오늘 말씀 본문 제가 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에게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옷을 낚아채서 여기 그 옷을 갖고 있다 하면서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을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통하게 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았어요. 그리고 그 형통을 찾아가는 사람이 지난주에 고통을 겪는 것도 우리가 봤어요. 자, 오늘은 갇혀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만한 상자에 사람 들어가는 거 보셨죠? 이만한 상자에 사람이 들어간다. 한국에서도 유명했던 통아저씨가 있잖아요. 통에 들어가시는 아저씨. 제가 언젠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렇게 몇 분을 견딜 수 있을까? 그 사람의 근육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은 그 네모난 통 안에 같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발달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흉내내면 우리는 부서져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기서 1분, 2분, 3분 제가 이 근래에 본의 아니게 2번의 이사를 했어요. 첫 번째 이사를 한 곳에서는 방이 굉장히 좁았어요. 이불을 딱 펴니까 그 이불 사이즈에 그냥 방이 꽉 찼어요. 발 디딜 틈이 없이. 그 안에 누워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매일 내가 갇혀있다. 혹시 여러분도 내가 지금 무언가에 갇혀있지 않는가? 갇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지금 너무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열고 나갈 수조차 없는 그런 곳에 있지 않은가? 내 잘못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갇혀있는 것은 아닌가? 심지어 여러분이 저는 그걸 방이라고도 생각했는데 여러분의 집도 여러분이 갇혀있는 곳일 수도 있어요. 결코 탈출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갇혀있는 것. 여러분이 사업자, 어떤 우리 학창시절을 들어보면 집과 학교와 제가 하는 어떤 분은 떡볶이 집과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알고 보면 갇혀있는 거예요. 범위 내에서 내 사업장과 내 집과 내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갇혀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갇혀 지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맨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살려주세요. 저를 뭐 탈출하게 해주세요. 저에게 사랑을 베푸세요. 이런 것만 똑같은 걸 반복할 게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해답을 찾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갇혀있는 곳은 감옥이에요. 이 감옥은 어디에 있냐면은 보디발의 집에 있습니다. 보디발은 당시 경호대장이니까 어마어마하죠. 이집트의 경호대장인데 그 집안에 그 군과 관련된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 별도로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그곳에 요셉이 갇혔어요. 자, 저는 이 감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갇혀있는 이곳이 유형의 건물이어도 우리가 답답한데 실은 내가 만약에 내 마음의 감옥에 내 영혼이 잡혀있으면 어떻게 하지? 내 육체가 갇혀있는 것은 언젠가는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갇혀있게 되면은 그 영혼은
자유롭기가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사람. 그래서 그 영혼을 사로잡아 버리면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많은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대리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잡아가는 거예요. 영혼을 사로잡는 것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자, 지금 요셉은 감옥에 그 몸이 갇혀있지만 그 영혼까지 갇혀있을까? 우리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감옥을 생각해봤어요. 감옥은 인생의 극한에 처할 수 있는 장소 중에 하나예요. 내가 만약에 뜨거운 물에 들어갔어, 찬 물에 들어갔어, 바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감옥은 내가 일정 기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면회도 안 되겠, 면회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정말 나올 수가 없는 그 감옥, 그곳은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단절시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그 집 안에 가정 총무로 최고의 위치였는데 그 속 안에 감옥에 또 갇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이 꿈을 꾸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면 좋겠는데 실패를 안 한다는 거죠. 누가 봐도 그건 실패예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 사람은 도저히 노예예요.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감옥에서. 우리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누가 봐도 우리가 성공할 수 없게 보일 거예요. 저를 봐도 성공할 수 없게 보일 수도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으면 성공, 여러분 가치를 느끼지 못해요. 반드시 실패하라고 제가 일부러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찾아온 실수, 여러분에게 찾아온 실패,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이 성공하는 길에 큰 디딤돌이 된다. 여러분이 아파보지 않으면은 건강의 소중함을 그만큼 깨닫지 못해요. 아파보고 나서야 내가 이거 정말 건강하다는 것이 감사하구나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구나? 왠지 아세요?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 성공의 가치가 큰 거예요. 지금 요셉에게는 꿈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감옥일 뿐이에요. 실패했잖아요. 세상에서 단절돼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럼 요셉을 향해서 간수장, 교도소장이에요.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합니다. 실은 요셉은 무슨 범죄로 들어왔냐면 강간미수죄예요. 강간미수죄 정도면 어떤 죄냐면 상당히 파렴치한이에요. 지저분한 사람이에요. 감옥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왕따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교도소장의 눈에 요셉에게서 강간미수범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의 진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넌 그리스도인의 차이예요. 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저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지금 아무에게도 법을 안 해요. 지금 보디발의 아내에게 당했고, 그리고 이 감옥에도 들어왔고, 그런 와중에도 지금 이 시련을 요셉은 꿋꿋하게 뚫고 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 메시지를 여러분한테 띄울 때가 있어요. 꿋꿋하게 가시고, 시련은 뚜벅뚜벅 걷는 사람이 뚫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시련은 여러분이 그 시련 앞에 움츠리고 쓰러지고 눕고, 그럼 그 시련은 여러분을 덮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발 한 발 내딛는 거예요. 저에게도 10월부터 11월, 지금 12월 중순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이 기간들이. 그런데 저는 이 기간을 뚜벅뚜벅 걸어가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리려고 노력했어요.
요셉을 뚫고 가는 거예요. 시련을 감당합니다. 왜 감당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도 시련을 감당하잖아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뭐가 다른 거죠? 그 시련이 사람들에게서 받는 모욕이, 고통이 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뚫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러면은 나는 저 사람과 대응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에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피해가는 것도 아니에요. 뚫고 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에요. 감옥이 나를 가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가두신 거예요.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내가 이 시련을 만든 거야? 아니에요. 시련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련을 뚫고 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시련이 뚫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시련을 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 믿지를 못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자, 우리 이 부분 21절 한번 요셉 대신에 나를 한번 대입해서 21절을 한번 볼까요? 저 전옥이라는 표현은 간수장이고 교도소장이에요. 한글판이고 한글 대역판에서는 간수장으로 표현했어요. 지금 우리말에는 교도소장이라고 해요. 자, 저 부분에는 주위 사람에게라고 제가 말을 넣어봤어요.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다시 저 부분에 나를 대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인자를 더하사 주위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이렇게 말씀해요. 간수장이 왜 어떻게 은혜를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근데 그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냥 요셉과 가까이 하면은 은혜를 받아요? 아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무엇을 더하셨어요? 인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인자예요. 감옥에 갇힌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인자예요. 그 인자를 갈구하는 거예요. 그 인자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 요셉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죠. 이 인자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요셉에게 더하신 하나님의 인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인내하시다, 자비하시다, 그런 표현, 자비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런 의미에서 뜻이에요. 그러나 벌을 연체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용서는 하시는데 벌은 연체하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다윗도 바세바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지만 벌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보응하신 이유가 이 구절에 의해서예요. 이 인자는 굉장히 강력한 인격이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꿈을 이루게 하는 무언가의 힘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소망을 가졌을 때 더 나은 세계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힘이에요. 그것이 인자예요.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이끄셨을까요? 네? 불기둥과 구름기둥. 맞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무엇이 우리가 보여지는 그 피지컬한 불기둥과 구름기둥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었을까? 인자예요. 출애굽기 15장 13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갇혀 있을 때 그 갇힌 자를, 구속된 자를 끄집어 올리시는 힘은 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너무 답답해요. 내 삶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형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주여 인자하심으로 저를 인도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금을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인자라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의 법을 어겨서 범죄를 저질러서 판사에, 변호사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의 무엇을 구할까요? 인자를 구하게 됩니다. 저에게 인자를 베푸소서 하는 것 같아요. 자, 창세기 39장 21절 전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신 때 지금 그 요셉은 가장 힘든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 심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자를 받을 때 요셉의 심정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시편 31편 7절 8절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지금 요셉의 고백과 이 말씀이 얼마나 잘 떨어지는지 이 말씀을 제가 일주일 내내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물었어요. 육체가 갇힌 이곳은, 육체가 갇혀있는 내 집은, 육체가 갇힌 내 사업장은 내 영혼까지 가두지 못할 것인데 내 영혼의 소망을 갖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고 내가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면 내 발은 넓은 곳을 향한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요셉을 통해서 내 몸이 갇혀있을 때, 내가 답답할 때 누군가 묻겠죠. 당신은 어디에 갇혀있어요? 나 여기에 갇혀있어요. 나 이렇게 답답해요. 나 왜 이렇게 아프고. 이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주여 인자를 베푸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저를 인도하옵소서. 인자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인자라는 표현이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남아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메시지예요.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여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만 기도할 게 아니라 주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 이 표현이, 이런 기도말이 하나님의 신금을 울리게 돼요. 막연한 기도. 아빠 나 이거 해줘요. 뭐? 아빠 사랑 많잖아. 아빠 뭐하지? 이런 거 이렇게 아빠로서 엄마로서 받는 신금이에요. 울린단 말이지. 기도의 방식이에요. 요셉은 옥중에서 시련과 곤고 중에서 곤고를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인자를 갈구합니다. 왜?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경외하는 그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주의 인자를 따라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33편 18절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시편 32편 1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이다. 시편 36편 10절에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시편 42편 8절 말씀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인자예요. 인자. 우리가 하나님께 갈구할 것은 인자예요.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자를 갈구하세요. 주님, 우리가 갇혔습니다. 이 갇힌 삶이 답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삶, 풀리지 않는 삶. 정말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겪는 삶입니다. 차라리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지도 않을 텐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지, 그것이 하나님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인자로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인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자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